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항상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시간에 전 세계에서 정말 시차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꼭 기다렸다가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예배에 같이 참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요. 또 어떤 분들은 시간을 못 맞추면 이제 설교가 끝나면 그 설교를 나중에 또 듣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 지나고 보면 어떤 때는 10,000명씩 들어와서 이 말씀을 같이 듣고 은혜를 나누는 거 볼 때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사람에게는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이 양심이 사람만 있습니다. 짐승은 양심이 없어요. 여러분,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 맡기면 생선 팔을 거 없죠? 예, 그래요. 여러분, 그 짐승은 양심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좋은 겨울날 이렇게 지는데 어떻게 다 뱀이 이게 철을 잘못 알고 기어 나왔나 봐. 이 뱀은 추우면 꼼짝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오른 거야. 그래서 불쌍해서 품에다 품고 녹여 준 거예요. 네,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얼마나 뱀이 고맙겠어. 그런데 그 뱀이 자기가 녹자마자 움직이기 시작. 그 사람의 가슴을 물어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뱀에 물렸으니까 이 사람이 죽지요. 뭐가 없는 거야? 뱀한테는 양심이 없는 거야. 그러면 사람이 양심이 없다. 그럼 뭐야? 그럼 짐승인 거예요. 양심이 없는 게 어떻게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양심이 있는데 화인마저 그 양심이 제 기능을 못해. 왜? 바이러스 먹어가지고, 코로나19 바이러스 먹어가지고. 요즘 보면 판사도 검사도 정치인도 보면 다 이 호흡기 기관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린 게 아니라 양심의 바이러스가 걸려가지고 제 기능을 다 못하는 거예요. 뱀이 양심이 없으니까 이건 물고 저건 물고, 고양이가 양심이 없으니까 뭐래? 생선 다 먹고, 개가 양심이 없으니까 이 집 개 저 집 개 다 건드리고. 이게 뭐냐? 양심이 없어. 화인 맞아서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 왠 줄 아세요? 에덴 동산부터 양심을 팔아먹기 시작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그러면 정녕 죽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때까지 양심이 제대로 살아 있었어. 근데 와서 딱 보니까 뭐가 생겨? 욕심이 생긴 거야.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또 거기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그랬어요.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심이 사라져버리고 마른 거예요. 나중에 그래도 조금 양심이 남아서 죄인 줄 알고 부끄러움을 알아서 가리기 시작해. 이게 그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럼 그 인간은 어떠냐? 그 조그만 양심 가지고 지금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왜 어려움을 당하느냐? 여기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자, 사람이 왜 어두운 데 헤매고 있고 사망의 그늘에 있고 곤고한 날이 있냐 이거야. 그 이유는 뭐랬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양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못하죠. 양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지존자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후에 찾아오는 게 뭐냐? 에덴 동산으로 가보면 다 알아요. 제일 먼저 찾아온 게 고통이잖아요. 그들에게 고통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 돕는 자가 어떻게 해요?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엎드려져서 돕는 자가 없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결과가 뭐냐 이거예요. 나중에 도울 자도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울 자가 없다는 것은 불행한 거예요. 나치 히틀러가 이제 독일을 다 장악해서 이제 완전히 나치즘, 히틀러가 하는 그 히틀러대로 사회주의로 가려고 할 때에 제일 먼저 제거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산주의자들은 나치에게 필요가 없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죽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공산주의가 별로 좋지 않으니까 내버려 둔 거야. 내가 공산주의자가 아니니까.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유대인들 이거 못 쓰겠네? 그리고 유대인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어요. 왜? 내가 유대인이 아니니까 나는 괜찮잖아. 그리고 나서 카톨릭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카톨릭을. 나는 카톨릭이 아니니까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니까 괜찮아. 그 다음에 누구에게 차례야? 내 차례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나도 남이 어려웠을 때 도와준 적이 없어. 그렇다면 내가 어려울 때도 도와줄 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가 없었어?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엎드려줘도 돕는 자가 없었다. 뭘 했길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까닭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그들에게 뭐가 찾아오느냐 이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고통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통이 그리고 나중에 환난을 줍니다. 13절에 가보니까 여러분, 고통을 주어서 엎드려져서 돕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환난날에 부르짖어요. 고통은 개인적인 거라면 환난은 국가적인 것입니다. 내가 개인으로 받는 어려움들은 이건 고통이야. 그런데 환난은 란이잖아. 6.25 뭐라 그래요? 동란이라 그러잖아. 동란. 예. 그 다음에 크게 일어났을 때 밀란이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그걸 피한 거를 뭐라 그래요? 피란을 갔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난을 피해서 갔다. 그러니까 고통이 개인적인 것이라면 여러분 몸이 막 아파. 그게 환난이야? 그건 고통이에요. 국가적으로 어려워. 이거는 환난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고통, 국가는 환난.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고통 속에 부르짖는 것보다 환난 중에 여호와께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 하나가 잘못해도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침략하러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리고성에 있는 것은 다 가증스러운 거니까 손대지 마라. 그건 더러운 거 다 죽여. 다 없애. 그런데 거기서 아간이 외투하고 돈하고 이런 거 훔쳐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감췄어. 그리고 나서 아이성을 치러 갔을 때 대패한 겁니다. 이건 고통이 아니에요. 환난이지. 누구 때문에? 아간 때문에. 그러니까 한 사람 때문에도 얼마든지
국민은 고통, 개인은 당할 수 있고 국가는 환난을 당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치 독일이 히틀러가 장악했을 때에 본회포 목사님이 나가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미친놈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가 없다. 왜? 미친놈이 운전하면 분명히 이거 사고 나는 거 뻔한 거 아니겠어요? 사고 났고 뻔해. 나라가 어디 가서 부닥쳐도 부닥칠 거 뻔하잖아요. 그래서 미친놈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그래서 히틀러를 제거하려고 그 제거하는 암살 단체들 목사님이 와 대단하죠. 그런데 히틀러 죽기 일주일 전에 발각이 돼서 체포가 돼서 본네포 목사님이 죽어요. 그때가 아직 40이 안 넘었어. 30대. 그가 그의 주장이 말씀을 가장 강조한 게 뭐냐? 기도하고 행하라예요. 그래서 본네포 목사님 교회 기념교회 가보면 제가 거기 가서 집회도 했어요. 저 뒤에다가 크게 이렇게 글자를 파서 넣어놨는데 거기 보면 독일 말로 기도하고 행하라 하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나치 한 사람의 잘못이 독일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릴 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본네포 목사님이 이제 순교를 당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히틀러가 전쟁에 패해서 숨어 들어갔다 자살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일주일만 더 본네포 목사님이 살았어도 독일이 달라졌을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에게는 고통이 왔고 국가적으로는 환난이 왔어요. 환난이 온 거예요. 여러분 국가적인 환난이 얼마든지 제어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잘못이 온 국가의 환난까지 가져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2월 달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전문가들이 차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했더니 차단하지 마라. 도로 개방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대만은 막았어요. 싱가포르도 막았어요. 베트남도 막았어요. 막은 나라들은요 여태까지 죽은 사람들이 100명도 안 돼요. 뭐 우리나라의 50분의 1? 뭐 50분의 1밖에 안 되고 국가가 자유롭게 활동을 다 하고 자유롭게 활동하니까 경제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남대문에 장사가 안 돼. 여러분 남대문 가게 갖고 싶은 사람들은요 요때 한번 가져봐. 가게가 안 되니까 싸게 나온대나 봐. 그냥 가져. 그냥 상관없어요. 장사할 생각하지 말고. 나 평생 소원이 남대문에 가게 하나 가져보는 건데 그럼 요런 때 가져보는 거야. 장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게 국가적 환난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마스크 쓰는 것도 고통이에요.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고통과 환난이 무조건 나쁘기만 한 거냐? 아니요.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아이들을 야단칠 때 보면 회초리를 들고 엄마 품으로 뛰어들어오는 애가 있고 튀어나가는 애가 있어요. 그런데 엄마 미안해 잘못했어 그러고 엄마 품에 들어온 애는 엄마가 못 때려. 근데 도망치면 엄마가 끝까지 쫓아가서 때려. 그잖아요. 우리는 이와 같은 고통이 있을 때 도망을 칠 거냐 하나님의 품으로 더 들어갈 거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 12절에 보니까 그분이 고통을 우리에게 줬다 그랬잖아요. 고통을 주어서 우리에게 온 게 뭔가 봤더니 유익이 있어요. 12절에 보면 그랬어요.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고통이 나에게 무엇을 주었느냐 이거예요. 겸손을 배우게 했어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망하지만 하나님은 겸손해지면 다시 들어서 쓰십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얼굴 이쁘다고 까불던 여자들 많죠. 예? 얼마나 교만했어. 그 얼굴 내놓고 그냥 바르고 뭐 보톡스 시키고, 예? 그래가지고 다 해서 얼굴만 내놓고 막 교만하게 다녔잖아. 그런데 이제 그 교만을 싹 깎아버렸어. 이제는요 다 똑같아. 네, 다 똑같아졌어. 나도 잘생겼다고 되게 폼 잡았는데 요런 때만 폼 잡아야지, 그죠? 나가기만 하면 이걸 써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잘나봤자 아무리 옷을 잘 입어도요 마스크로 얼굴 쓰면 옛날 같으면 뭐야 폐병 환자지 뭘. 다 마스크 쓰면은 옛날에 폐병 환자들한테는 이거를 씌웠잖아요. 기침하고 그러면 옮긴다고.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잘난 사람이 따로 없어. 다 똑같아. 이제는 못난 사람이 따로 없어. 다 똑같아졌어요. 그리고 뭐라 했느냐, 어디든지 가면 조심하잖아. 겸손을 가져다 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은혜예요. 그러니까 도망치지 말고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야 돼요. 도망치면 쫓아가면서 만난다니까. 거기다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로 그로 말미암아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뛰쳐나가는 사람도 있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매야, 매. 고통은 매야. 매를 들었을 때 도망가거나 품으로 뛰어들어오거나. 그런데 품으로 뛰어들어오면 축복이에요. 도망가면 저주입니다. 선택은 자유예요. 자기에게 달렸어. 하나님 품으로 뛰어들어올 거냐 아니면 도망을 칠 거냐 이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다가 돌아오는 사람들도 생겨요. 왜?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탕자같이. 탕자가 아버지 걸 가져가 아버지 품을 떠났을 때는 괴로움의 연속이었어요. 며칠은 좋았어. 왜? 돈 있을 동안까지는. 돈 있을 동안에 뭐 돈 때문에 친구도 생기고 막 여자들이 생기고 술 먹고 방탕하고 막 그러니까 주변에 많았어. 돈 떨어지니까 다 떨어져. 여러분 돈 떨어지면 돈 있을 때 주변에 있던 사람은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다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받아주느냐? 부모는 받아줘요. 부모는 받아줘요. 그러니까 탕자가 나갔다가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잖아요. 우리는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 품에 매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3절에 보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호와, 이게 뭐야?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거죠. 고통 속에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뭘 얘기해? 탕자가 진심을 얘기하잖아요. 진심 뭐냐?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 소리를 내가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이 집에 품꾼, 일꾼으로라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겸손히 낮아져서 진심으로 우러나는 간절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때때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환난을 당하나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열심히 주를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반대로 튀어나간 사람은 그런 기대할 게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떠나면, 세상으로 나가면 돕는 자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 13절 말씀처럼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고통에서 구원하시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환난은 제가 아까 그랬어요. 국가적이라는 것이라 그랬어요. 고통은 개인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있어요. 먼저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환란이 멈추면 나에게 있던 고통도 사라져. 그런데 내 고통은 사라진 것 같은데 국가의 환란이 있으면 그 고통은 내게도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환란에서 나오면 고통은 사라지지만 고통에서 나온 건 자기만 괜찮은 거지 남은 그대로 고통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보네포 목사님 말한 대로 미친놈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가 없다. 왜? 그러면 국가에 환란이 오니까, 그러니까 나 하나 고통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환란이 오면 전체가 다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6.25 환란, 6.25 동란은 국민 전체가 다 고통스러웠잖아. 환란이니까. 그러나 자기가 게을러가지고 겨울에 추운 방에서 살고 먹을 것 없이 사는 것은 그 사람의 고통이지 그걸 환란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환란은 큰 거, 넓은 게 환란이야. 고통은 작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국가적으로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여기요, 환란에서 구원했다라는 말보다 고통에서 구원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래서 나라를 살리면 각자 개인의 고통에서도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가 잘 살고 국가가 행복하고 국가가 안전하고 국가가 평화로우면 국민 개인은 자동적으로 평안한 거죠. 그런데 뭐 국가에 어떻게 됐든지 나만 먹고 살면 돼. 그리고 자기 울타리 안에서만 자기만 잘 먹어, 잘 입어, 잘 살아. 그게 얼마나 가겠는데? 그 주변이 가만히 있겠어? 주변에서 쳐들어오겠죠. 이웃집에서 도둑질 돼가겠죠. 그거 보고 가만히 있겠냐 이 말. 내 고통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 거, 이게 여러분과 내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코로나 때문에 불평하는 거는 이 코로나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를 가지고 정치 방역을 하는 이게 불편한 거지, 코로나는 불편한 게 아니야. 그게 우리를 고통을 주는 거 아니야. 그걸 가지고 하는 게 고통스러운 거죠. 그게 고통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신앙인 교회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마라. 뭐 20명 모여라, 50명 모여라. 그런데 왜 콘서트 올해는 수백 명, 수천 명씩 들어가서 콘서트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개인의 고통을 주는 거지. 코로나가 고통 준 게 아니야. 정부가 고통을 준 거죠. 코로나가 고통을 주면 왜 콘서트 올해는 많이 모여도 괜찮은 거야? 왜 지하철은 빽빽히 타도 괜찮은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깨달을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이게 코로나 때문에 내가 힘든 거냐? 아니면 코로나를 이용하는 저들 때문에 내가 힘든 거냐 이거예요.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코로나 그 자체를 불평할 게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깨우고 배우는 것도 많이 있어요. 뭐냐? 우리 모든 육체는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니까요, 이게 웬만한 질병들은요 거의 안 생긴대요. 어떤지 우리 교인이 애가 넷인데 세상에 옛날 같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교대로 돌아가면서 아프다. 그러면 이번 주에는 제일 큰 놈, 두 번 주에는 둘째 놈, 세 번째는 셋째 놈, 네 번째는 넷째 놈, 다섯 번째는 남편, 여섯 번째는 자기. 그러니까 교대로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병원을 다녔는데 그녀들은 한 번도 안 갔다는 거야. 왜? 깨끗하게 살잖아. 코로나 옮길까봐. 우선 첫째 마스크를 하니까 뭐 이 호흡기로 오염될 일 없어. 그리고 또 불량식품 안 먹게 돼.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밥 먹어. 그게 제일 깨끗하고 제일 건강하잖아요. 그리고 학교를 안 가. 그러니까 학교 앞 불량식품을 안 먹어. 학교 앞에서 뭐 이렇게 옛날에 같으면 뭐 설탕도 하고 뭐 이러는 거 되게 다 불량식품 먹으면 탈 나는데 불량식품 뭘 안 먹어. 그러니까 탈 날 일도 없어. 그리고 온몸 깨끗이 씻어.
그러니까 감기도 안 걸리고 건강한 거예요. 그거 무조건 불평만 할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불평이냐? 그걸 이용하는 그게 불평한 거죠. 그게 불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환난이 왔을 때 깨닫는 것도 우리에겐 유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뭘 하느냐? 겸손해졌잖아요. 우리 인간 별거 아니구나. 잘났다고 까불어봤자 그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오면 집 밖에를 못 나가는구나. 이거 별거 아니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소중한 걸 깨달았잖아.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손해는 안 본 거야. 손해 본 거 아니야. 이득 봤어요. 좀 남았어. 손해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 알면 감사한 거고 모르면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언제 해봤구나. 10,000명 앞에서 설교 해봤냐고 하려고 그랬는데 많이 해봤네. 광화문에 가 설교할 때는 몇십만 명 앞에서 맨날 했으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10,000명 앞에서 내가 문제 설교를 해봤겠어요? 교회 안에 우리 다 앉아봤다 1,400명밖에 못 앉는데, 그리고 1부, 2부, 3부 이제 4부까지 드리니까. 그래서 외부에서라도 성전 예배 드리고 싶으면 4부에 오면 돼. 지난주에도 4부 예배에 여기 문자가 왔어요. 우리 그 문자 오는 전화에, 목사님 교회 우리 은평제일교회 등록교회는 아닌데 교회 가도 돼요? 그래서 내가 거기다 문자 답을 했어. 오후 2시 4부 예배에 오십시오. 그래서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 교회 오고 싶으시면 4부에 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매일 10,000명이 내 설교를 듣잖아. 그러니까 나는 손해는 안 봤어. 우리 교회 손해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한 것이 교회에 나와야만 헌금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 듣고 바깥에서 은혜를 받고 온라인으로도 헌금해요. 그래서 선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 선교 거의 다 끊어졌어요. 이제요. 귀국할래도 갈 데가 없어서 귀국도 못한대, 선교사님들이. 그런데 우린 그러니까 손해가 아니야. 손해는 뭐냐? 자유롭게 활동을 못하는 그 자체만 좀 피곤한 거지. 그래서 불평할 게 아니라 이것마저도 우리가 깨닫고 잘 활용하면 손해는 아니다. 그럼 나중에 이게 다 정상되었을 때 우리 교회는, 여러분, 가상교인이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교인이 매번 10,000명이 넘으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큰 교회 되는 거예요. 네, 지금은 큰 교회는 아니야. 큰 교회지. 큰 교회하고 큰 교회하고는 달라. 우리 교회는 그냥 큰 교회지 큰 교회는 아니라고요. 큰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데는 큰 교회고 그냥 우리는 큰 교회일 뿐이에요. 자, 중요한 건 뭐냐? 이 환난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죠. 여러분처럼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첫째로 내 고통에서 내가 건져냄을 받아,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환난 중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나라가 안정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온 국민이 행복해지는 거지. 그러면 국가의 행복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여러분에게 달렸어요. 하나님은요, 불신자하고는 관계 안 하십니다. 신자하고만 얘기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요나가 배를 타고 가다 풍랑 만났을 때 딴 사람하고는 하나님 관계 안 했어요. 누구하고만? 요나하고만. 회개도 내가 해야 되고 구원도 내가 시켜야 되는 거예요. 전도도 내가 해야 하는 거지. 불신자들하고, 그건 자연인이니까. 자연하고 하나님께서 상대 안 하신다니까요. 우리하고 상대. 그러니까 이 환난 중에 누가 부르짖어야 돼? 예수 믿는 우리가 부르짖어. 우리가 책임이야. 우리 책임이에요. 불신자는 취급을 안 한다니까. 하나님이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요. 자, 그럼 결론이 있어요. 우리 14절을 읽어보십시다. 14절 시작.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매인 줄에서 끊으셨도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직 사망은 안 당했어.
그늘 속에 있는 거야. 거기서 나오면 사망이 멈춘 거죠. 고난이 멈춘 거죠. 흑암이 멈춘 거죠. 여기 분명히 말했어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어떻게 인도해냈다. 그러면 사망이 멈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숨 끊어져서 영안실로 들어가는데 끈에 왔어. 왜? 숨 쉬니까.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런데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교통사고를 당했으니까 119 와서 싣고 이제 병원에 일단 응급실로 가잖아. 그 응급실로 막 가는데 죽었다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죽은 거죠 뭐. 그러니까 응급실로 이제 가는데 죽은 상태에서 가는 거야. 가는데 이게 덜컹덜컹 되니까 그 사람이 깨났어. 얼마나 좋겠어요, 깨나서. 근데 그 옆에 부인이 막 울면서 따라가는 거야. 그 울고 쳐다보니까 부인이 옆에서 울어. 여보 나 안 죽었어. 여보 나 안 죽었어. 시끄러워. 의사가 죽었대잖아. 여러분 흑암의 자리, 사망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인도하여 내시고 나를 묶고 있던 각양각색의 포박 모든 것들이 어떻게 끊으셨도다. 할렐루야. 자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고통은 나, 환난은 국가. 환난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니까 내 고통이 사라졌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나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